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이 시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총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믿음, 건강, 환경,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청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이끌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그 삶의 그 풍요로운 열매 속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늘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기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빕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다고 해서 오늘이 주연절 시작은 아닙니다. 주연절의 시작은 언제이냐 하면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12번째 되는 날 1월 6일 바로 그날이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을 가리켜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만민 앞에 나타나신 그 처음의 날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민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날,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날이 1월 6일이었기 때문에 1월 6일을 가리켜서 주연절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교부 크리소스 톰은 기원 후 386년에 주연절에 대해서 그의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리고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주연절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신 것은 출생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계신지 또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 30여 년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 크리소스톰,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성탄과 주연절 이 둘의 중요한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성탄과 주연절의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과 그리고 주연절 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탄은 성육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연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는 날, 알리는 사건, 바로 그것이 주연절이었고 주연절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탄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주연절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절기의 배치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절기의 배치,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아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이라고 할 때 그 신성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군가가 다쳤을 때 그 다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온 마음이냐 하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 이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들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들고 살지 못하고 인간은 그만 자기의 그 마음을 붙들고 악한 마음을 붙들고 그것을 키우며 살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건 속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무엇을 위하여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신 것입니까? 죄에 빠진 세상을 구하여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죄인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로 그곳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또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위격을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증거했습니다. 하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오신 그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의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의지와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쳤을 때 우리는 치료할 수단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늘 제한이 있습니다. 원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구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구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구해줄 수 있는 그것은 누가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자만이 가능하다. 위에서부터 오는 자, 즉 하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해줄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가졌던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신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걸음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두를 구하기 위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타나신 이 사건,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떤 마음과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는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말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바로 송구한 마음, 미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미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도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되었기에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 자기 자식을 생각하며 내가 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서 멀리 외국에 사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시 미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미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로 우리의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미안함.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으로 오게 만든 그 일에 대한 미안함. 우리는 그 미안함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미안함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고마움 그리고 사랑의 그 마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며 살지 못한 우리들, 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미안함을 느껴야 그 다음에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그 미안함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미안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안함이 우리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일을 하는 에너지로 승화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베풀기를 요한이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을 들은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공동 번역은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묻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전도해라, 하나님을 알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굴 만나든지 전도의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준비를 여러분들이 미처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준비를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의로운 일들, 우리는 그 의로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때를 못 어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연절입니다. 여러분들 삶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영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한 그 미안한 마음을 잃지 말고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중요함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